맥주절은 유대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죠. 유대의 3대 절기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칠칠절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보통 보게 되게 되면 명절은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형성된 것이 명절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오랜 세월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생겨진 명절입니다. 맥주절.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은 그 보리맥자를 쓰잖아요. 주자는 가을 주자를 써요. 그래서 그 보리를 거둬들이는 계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보리를 추수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3대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수장절, 그리고 맥주절, 이 모든 3대 절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다 감사와. 그게 달라요. 신앙의 최고 덕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거든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삶을 살다가 해방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맥주절은 그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죠. 이처럼 3대 절기는 다 감사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맥주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 맥주절에 대한 것이 더 분명하게 그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그 287쪽에 있는 신명기 16장 10절 한번 말씀 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87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287쪽에 있는 신명기 10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거기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라는 얘기예요. 헤아려 보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광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위기를 만났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헤아려 감사해보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맨 처음에는요, 그들은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땅 없었던 백성, 땅이 없어가지고 노예살이를 했었던 그들이 이제 내 땅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한 것 빼앗기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 감격, 그것들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참 많죠. 그것들을 헤아려 봐라. 그래서 맥주절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헤아리는 거예요. 꼭 추수만이 아니라, 보리를 추수한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맥주절은요,
이 절기상으로 보게 되면은요, 딱 반년, 1년의 전반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시작하는 길목에 있는 것이 이 맥주절입니다. 우리도요, 지난 반년 동안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맨 처음에 무엇을 시작했었는데 염려되고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염려되고 걱정된 것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할 것들을 채워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맥주를 맞이하면서 지난 그 상반기의 삶을 돌아다 보라, 그것이 바로 맥주절의 의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헤아려 보라, 세워보라, 생각해보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어로 생각하다는 뭐예요? 생각하다는 이 THINK, thin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I가 가운데 I가 A로 바꾸면 뭐예요? 땡큐. 생각이 뭐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 I와 A의 차이 하나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거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윌리엄 러가 쓴 거룩하고 헌신된 삶으로의 진지한 부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게 되면 아주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누군가? 이 윌리엄 러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절제를 많이 하는 사람도 위대한 성자가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도 위대한 성자가 아닙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면 사실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가장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과 가까운가. 사람은 다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어떤 사람은 이 물리적 거리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 사회적 거리가 달라져요. 불편할수록 우리는 거리가 멀어져요. 사랑하고 좋을수록 어떻게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덕목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나에 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저는 사실은 감사다. 그게 신앙의 최고의 덕목.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삶 속에서 감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감사가 많아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원망과 불평의 쓴물은 닫혀지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의 샘문은 더 열려져 있을 거예요.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세어볼게요 하면서 이 어린 딸이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몇 개인지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벅차요. 어린 딸이 하늘의 별들을 세기는 너무 벅차요. 걔도 열심히 셉니다. 100, 101, 102, 200, 201, 202, 225까지 셌어요. 225까지 세고서 이 어린 딸이 와, 이렇게 별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세보기 전에는, 헤아려 보기 전에는 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별들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세어보니까 225까지 세고도 이렇게 별이 많을 줄 몰랐어요. 225만 있어야 아니 더 많아요. 근데 아직 세야 될 별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어린 딸이 이렇게까지 별이 많은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별들이 다 셀 수 없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 딸에게 아빠는 이야기합니다. 얘야, 하늘의 별을 셀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별이 많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보다도 더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단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감사할 조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한번 기억해보고 여러분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요, 잠이 안 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세어봐.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들 거야. 근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둘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감사의 조건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잠이 안 올 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면 정말 어린아이가 그 하늘의 별을 하나 둘 헤아리면서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까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발견하게 되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우리는 또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잘 곳이 있으면 당신은 이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보다 부자입니다. 잠잘 곳이 있고요,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도 있다고 하면 우리는 75% 사람들보다 부자래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다는 얘기죠. 만일 당신이 은행과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 얼마만한 돈이 있다고 하면 당신은 지구상에서 최고 8%에 해당되어지는 부자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당신은 이번 주에 생명을 잃은 100만 명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에서 고독함 또는 고문이나 고통, 배고픔의 고통을 맛본 경험이 없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5억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괴롭힘이나 체포,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이의 손을 잡거나 껴안아줄 수 있거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있지? 힘들게 살지, 어렵게 살지? 그런데요, 우리 집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있는 곳에 잠만 자도 지구상의 75%의 사람들다 내가 부자래요. 은행에 돈이 있고 내 지갑에 돈이 있고 집에도 조금의 돈만 있다고 하더라도 8%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래요. 이번 주에만 이 지구상에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대요. 지금도 전쟁의 위험이나 감옥에서의 고독한 고문의 고통에서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5억 명이 넘는데요. 정말 우리는요, 이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잖아요.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조선 같은 데 태어났으면 내가 뭘로 태어날 줄 알았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감사했잖아요. 플라톤은 짐승으로 그 소나 그 말이나 얼마나 그 무거운 것들을 지고서요, 그리고 그 채찍에 맞아가면서 얼마나 시달리게 힘들게 노역에 그들이 내몰려요. 그렇게 내가 소나 말로 태어난 것 아니고 그 의미 없고 하찮은 벌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로 태어나는 것만도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는요,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감사보다는 얼마나 우리가 힘들다고 불평해요. 이만큼만한 건강만 있어도 힘들지. 감사한 거잖아요. 그 와동요양원에서 이상수 사님이 새로 입수한 사람에게 몇 살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입수한 사람이 70 몇 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상수 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좋을 때다. 90 몇 살 먹은 분이 70 몇 살 먹은 분을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좋을 때예요. 한창 때예요. 나도 20년 전만 저렇게만 됐어도 정말 좋을 텐데, 여러분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가고 그 상황이 변하게 되게 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 때인지, 얼마나 감사할 때인지. 70에도 왜 안 아팠어요? 아팠어요. 70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그게 좋은 시기인 줄 모르고 감사할 시기인 줄 모르고 지나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좋은 때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셔보세요. 부모도 계시고, 그리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준 자녀들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가족만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거나 크거나 내 집이거나 전세거나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내가 퇴근해서 냉장고에서 물 열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건강도 감사한 거야. 차를 타고 내가 내 차를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 아닌 것들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고 어떻게 살지라는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잘 넘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는 막막했었고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방에 내몰린 것 같고 자신도 없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어때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살아왔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감사보다는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것들을 더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들을 더 바라볼 때가 많아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사한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고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잖아요. 독일의 그 정치가 마티 바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정치하기 전에 어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서 값싼 요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값싼 요관이기 때문에 청결하지도 못하고 허접했겠죠. 근데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에 맞추어서 자려다 보니까 이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어져요. 그래서는 그 다음날 눈을 떴어요. 나가려고 보니까 구두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의 구두가. 밤새 누군가가 그 사람의 구두를 훔쳐간 겁니다. 얼마나 낭패스러워요. 겨우 돈 없어가지고서 이 여관에서 그것도 잠도 겨우 잤는데 신발까지 없어요. 이제 어떻게 난감하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는 어떤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냐고 막 욕을 했어요. 내 신발 씻고 간 놈이 저 잘 되라고 그 사람이 축복했겠어요? 아니죠. 저주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 이게 어떻게 돈도 없는데, 아니, 나 같은 사람의 신발을, 그 사람이 좋은 신발을 신었겠어요? 돈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신발도 훔쳐 가게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냐고. 그런 원망해, 불평했어요.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이 마틴 바덴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이거라도 신고 가시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신던 헌 신발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다행이에요. 참 감사하죠. 근데 그때가 마침 주일이어서 신발을 빌려준 사람이 시간이 되시면 저 지금 교회 갈 건데 같이 갈 수 있냐고. 그 사람이 너무 따뜻한 마음에 고마워가지고서 인사차 따라 나섰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갔는데 마침 자기 앞에 누가 앉았었냐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예배드리는데요,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송을 부를 줄 몰라요. 어떻게 찬송 불러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 찬송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있지 기쁘고, 아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두 다리가 없는데 저렇게 감격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렇게 찬송을 불렀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는 기도 드리는데요,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두 다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젊은 정치가인 마틴 바데는 그 모습을 봐요. 찬송하면서도 그는 지금 넋을 잃어놓고 그 장애인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만 넋을 놓고 쳐다봐요. 충격이었거든요. 나 같으면 저렇게 찬송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면서 저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충격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머리에 방치로 맞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는 지금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내 신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신발 없어진 것을 그렇게 화내고 그런 놈 잘된 놈이 없다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랬어요. 겨우 신발 잃어버린 걸. 신발은 또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다리는, 잃어버린 두 다리는 회복되지 않아요. 신발이 커요, 두 다리가 커요. 근데 나는 겨우 신발 잃어버린 걸 가지고서 신발 훔쳐간 사람을 내가 저주를 했구나. 하나님도 무심하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근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사의 찬송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다니 자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리고서는 반성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저 사람 못지않은 감사의 사람이 되야겠다. 그때부터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나를 비판하던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비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안 되게끔 방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할 수가 있어서 그 사람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는 게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국민의 존경을 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져서 국가를 위해서도 크게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발을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 마틴 바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내 시각이 바뀌어질 때, 감사의 삶이 내가 시작될 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감사한 것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못마땅했던 사람도 나에게 긍정적인 새로운 모습을 갖기에 자극을 주는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기독교 교단 중에 그리스도 연합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는요 지침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지침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루에 12번 감사할 것을 강조해요. 뭐를 감사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 눈을 뜨게 되면 새로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기독교 그리스도 연합교회 모든 교인들은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새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침 식사를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좋은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오늘도 있지 어떤 스트레스,
또 어떤 업무에 시달릴까 생각하지 않아요. 일터에 가면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움직여 가면서 일터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가요. 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서도 보람을 찾아요. 내가 이렇게 일하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보람이 있지. 여러분 힘들어도요, 그 속에서 나에게 얻어진 보람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일하면서 비판을 받을 때도 있어요. 압력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도전 주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요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 나를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심 때 다른 동료와 대화하면서 밥을 먹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좋은 동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과 후에는 하나님 나에게 작은 성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게 왔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외로운 나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TV나 신문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쓸 수 있는 여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을 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단잠을 주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도요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이래서 그리스도 연합교회는요 매일 성도들은 이 12가지를 감사하라고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다 뭐하고 연관돼요? 감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감사인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마티 바덴도요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을 헤아려 봐라. 여러분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감사의 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볼 수 있고 공기를 마시며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공급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때를 맞춰 도움 주신 하나님의 손길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 불평불만 푸념 속에서도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외로움과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의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가 짐으로 느껴진 것도 감사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가난한 자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고 소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찬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감사의 신앙이 닫히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